주일마다 한 장씩을 열심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데 이미 지나간 그 장수도 꼭 여러분 열심으로 읽으셔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들어와 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한 번 지나간 말씀이 나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려면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은 가운데 소화해서 씹어서 잘게 잘 씹어 소화해서 우리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 축복이 임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그렇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것은 죄사함을 말합니다. 죄사함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막힙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들어오는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부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하는 말은 은혜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자꾸 용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많이 치고 자꾸 용서받으면 은혜가 많겠으니 그렇게 자꾸 죄를 제대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죄는 이미 사함받아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지, 우리가 죄를 자꾸 지으면은 그 로마서 5장 20절에 보시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사함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많이 자꾸 지어서 하나님 사랑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것은 안 된 말이다. 오직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러나 죄가 자꾸 우리 속에 넘쳐서 그것이 용서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죄에 넘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치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을 같이 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사한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 3절부터 11절 말씀은 세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죽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과 똑같이 우리가 죽을 때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로 세례받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은 물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는 세례라고 했습니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요한이 주는 세례였죠.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 회개는 곧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에 인정받는 놀라운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로 세례를 받고 끝난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죠. 물로 세례를 받고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로 세례를 교회에서 주는데 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믿음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물에다 집어넣고 물을 뿌리고 목욕을 하고 뭐 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피로서만 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시면 물로 세례를 준 것은 회개케 하고 세례를 준 것이다. 그러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자가 오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보면은 내가 받은 세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례 받고 나셔서 물로 세례를 받고서 내가 받은 세례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뤘다고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이 피의 세례가 없이는 물세례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물세례 받고 난 구원받았다고 자만하는지 모르나 믿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구원이 시작이지 구원의 결정적인 그러한 보증이 아닙니다. 반드시 물로 세례를 받지 않든 받든 간에 그리스도의 피로서 세례를 받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법으로 예식으로 그냥 세례 받은 것을 자기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사셔야만 그 피로서만 구원받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3절부터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되죠.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즉 죄로 죽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똑같이 우리도 이제는 그 분의 피를 통해서 그분의 제사함의 피를 통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몸에서 마음에서 씻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변화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보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씻어내야만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구원받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가 피로서 씻음 받은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야만 우리는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의 영과 합해서 그와 같이 죽고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로 죽어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의 세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물로 세례받고 그냥 말로 얘기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꼭 뿌려져야 돼요. 이 뿌려져서 우리 몸에서 죄 지은 것이 씻겨지고 마음에 죄 지은 것이 씻겨지면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이 은혜는 바로 감사와 같은 뜻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죄 사함 받으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내 죄 때문에 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안과 불평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함 받게 되면은 즉 은혜로 사함 받게 되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몸에서 마음에서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려요. 우리의 죄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몸과 마음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몸감을 씻는 겁니다. 몸감을 써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 감사 속에서 완전히 이제는 사는 구절에 보신 대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신과 똑같이 우리도 그의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씻어서 사함받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은 그 사람만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 이 죄는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끝장을 냈습니다. 여러 번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딱 죽으시고 그리고 살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매일 또는 날마다 염소나 송아지 피로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씻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오늘 딱 한 번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씻었고, 그리고 감사해서 이제는 살았기 때문에 그 산 것은 하늘에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의 생명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오신 다음에 그리스도로 죽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가진,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가보시면, 에베소 2장에 가보시면은 그 말씀을 자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보시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져 죽으시고 사신 것이 은혜예요. 그것을 직접 그의 피로써 받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으켜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았다는 그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 받으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늘 우편에 계시는 그분 앞에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 물세를 받아서 그것을 끝나서는 안 되죠. 꼭 물세를 통해서 또세를 받지 않던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보시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런 말씀이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믿지 않던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온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다 씻으면 온전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의롭다함을 받는, 죄사함 받는, 죄가 없다함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그래서 의는 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 말씀이 로마서의 중심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은 우리는 살아가요. 다른 말씀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그러한 일만 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지 않고 다른 일만 자꾸 사람들이 하죠. 오직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것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이 회개에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이, 열심히 회개입니다. 열심히 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몸과 마음을 자꾸 씻어내는 겁니다. 씻어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때 하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런 생활이 믿음의 생활이죠. 매일매일 씻는 생활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다시 로마서 6장에 돌아가셔서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했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죄로 죽는 그러한 법 아래 있지 않고 오히려 죄로 죽는 법에서 해방되어서 죄로 죽겠다고 율법은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서 살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은 죽인 법이고 복음은 사는 법이죠. 살리는 법이죠. 그래서 여기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하는 것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그리스도가 나오시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이제는 사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는, 어떠한 죄를 져도 사함 주시는. 그러나 율법은 죄를 지면 죽죠. 책망을 받죠. 문제를 갖죠. 그러나 은혜는 어떤 죄든지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항상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법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을 써내면은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염소나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에도 깨끗하고 일련된 염소를 드렸죠. 양을 드렸죠. 깨끗한 것을 드렸어요. 흠없이 없는 것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제물이 누굽니까? 바로 나죠. 내가 거룩해져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해진 사람이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배가 될 수 없죠. 왜? 거룩한 몸이 되어야 사한제사가 되는 것은 거룩한 몸이 되어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야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을 깨끗이 써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이 된 이상 우리의 말도 깨끗해지고 우리의 몸도 깨끗해지고 우리의 행동도 깨끗해지고 전부 깨끗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전에 가졌던 시기 질투의 마음도 이전에 가졌던 불만의 마음도 이전에 가졌던 원수의 마음도 그것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들어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되고 또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전적으로 거룩한 몸 하나님께 제물이 된 몸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벌써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물러세례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전도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아무리 소리쳐봐도 이것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죄사함 받아야만 즉 죄사함은 것은 몸과 마음의 죄를 씻어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내 말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게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되고 내 행동을 보고 눈살 찌푸리지 않고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변화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선포가 무슨 말이냐면 내 몸과 마음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씻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는 옛 사람의 말을 버리고 불평의 말을 버리고 시기의 말을 버리고 욕지거리를 버리고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 몸 전체의 세포들이 전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랑의 말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면 세포들이 전부 건강한 세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쁜 말을 하고 행동을 나쁘게 하지만 우리의 세포도 나쁜 것으로 바뀌어져서 질병이 오게 되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얘기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사람들에게 해주고 나도 모르게 행동을 바르게 해주면 내 몸 전체는 건강으로 바뀌어집니다. 놀라운 평안으로 바뀌어지죠. 이것을 실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체를 죄의 종으로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들어라. 이 말씀은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예수를 닮아가지고 사랑으로 전부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로서 죄를 자꾸 용서해 준다니까 그러면 죄를 자꾸 짓고 용서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럴 수 없다. 왜? 이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용서받은 죄를 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자꾸 짓고 은혜 받기를 원하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용서받았으니 죄가 많은 사람이 자꾸 죄를 내놓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것뿐이지 죄를 자꾸 지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를 계속 용서받는 그런 삶을 가진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면은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그 사람의 종이 되죠.
그러므로 15절, 16절에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은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죄를 지면서 죄에 순종해서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니 혹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의에 이른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로다. 하나님께 꼭 감사가 나와요. 은혜를 받게 되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같은 뜻입니다. 은혜와 감사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감사해요. 죄사함 받게 되면 감사해요. 죄사함 받으면 그 죄사함 받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그곳에 빈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것은 로마서 2장 10절에 보신 대로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순종하고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이제는 죄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죄의 종에서 해방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물을 뿌리고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기도해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용서받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이 알아듣기 좋게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그래서 주인이 종이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여기 말씀하시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하게 이르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에 순종해서 사망의 종이 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의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의에 순종해서 이제는 완전히 의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여기 2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가 하느니라는 것은 죄가 우리에게 지배를 받고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자꾸 짓고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대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는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의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했습니다. 여기 은사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선물을 누가 싹으로 받습니까? 무슨 뭘 해가지고 받습니까? 일해서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선물은 그냥 주는 거 받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을 해서 싹을 받는 것은 그것은 대가가 꼭 치러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4장에 보시면 로마서 4장에 보신 대로 4장 4절에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거두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래서 일을 하는데 대가는 빚입니다. 그건 꼭 갚아지게 되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입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이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얘기한 것은 우리가 일하지 않고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그냥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냥 뭐 발버둥 쳐가지고 뭐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받는 거예요. 믿으면 받는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받는 거예요. 믿으면 받는 것입니다. 믿고 죄사함 받으면은 그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을 해서 받는 그러한 일에서 받는 그런 싹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환경이 닥치든 어떤 문제가 오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만나고 있지만 그 만나는 환경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환경이 우리에게 아름답습니다. 설사 죽는 환경이라도 아름답죠.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몸이 전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도 뭐 이상하거나
뭐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 그로 돌아가라. 그러나 그로 돌아가는 그 인생이 돌아간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한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영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죠.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그냥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 3장에 쭉 보시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늙거나 병들었거나 어떤 환경이든지 전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로마서 6장에 보시는 이 말씀이 영생을 주는 말씀인데, 그 영생을 받기까지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치러지죠. 반드시 사망의 대가가 치러집니다. 죄는 자기가 죄를 자꾸 지음으로 사망의 대가를 가만히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대가를 사망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오는, 우리의 연령이 지나고 죽음이 앞으로 다가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는 뭐냐면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에서 5장 10절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뒤죽박죽되던 우리가 어떻게 상황이 처한 상관이 없습니다. 내 영생은 그대로 다른 것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영생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영생이 환경에 의해서 어떤 문제에 의해서 부서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죠. 로마서 4장 6절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4장 6절에 보시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운 것을 받은 사람이 행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그 행복이 뭡니까?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심을 자라면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이, 즉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써 제사함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 받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 나와서 복 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은 믿지 않아도 복 받을 수 있어요. 건강의 복이 아닙니다. 건강도 우리가 믿지 않아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복도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도 믿지 않아도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복 받는 그 복이 뭐냐면은 영생입니다. 영생.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영생의 복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 건강해지고 교회 나오면 뭐 자녀의 축복받고 물질 축복, 전부 속이는 설계에 속아나고 합니다. 전부 속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큰 집에 살고 자동차를 좋은 차를 타고 예수 믿으면 출세에 살고 전부 이런 거 설계하기 때문에 전부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은 로마서 4장 6절 7절을 말씀한 것처럼 영생이 복이에요. 죄사함 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마음에서 몸에서 나오는 죄를 씻어보면 참으로 그 복이 진짜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건강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병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따라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죄사함 받게 되면은 지상에 있는 것도 즐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 지상의 것을 즐기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홀려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여기저기 따라다니며 방황하는 인생들을 얼마나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바로 우리 그냥 그리스도 그의 피로서 믿고 제사함 받는 데 있는데, 이걸 모르고 어디에 멀리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진리는 가까운 데 있고 무슨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그것이 진리죠. 그러므로 로마서 6장을 자꾸 읽어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내 마음에 내 몸에 시커먼 죄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걸 찾아내야죠.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을 보시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그 죄가 나오면 해결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된다면 그리스도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쉽게 된다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피의 대가로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에서 죄를 씻습니다. 씻어요. 뭐 뿌리를 씻든지 뭐 어떤 모양을 씻습니다. 씻고 마음의 죄를 씻습니다. 그리고 씻게 되면은 죄가 떠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죠. 은혜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계속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죄가 빠져나가도 달라져요. 하나만 달라져요. 밤낮 근심하던 것 뭐 하나 있으면 그걸 빼버리면 마음이 편안한 것처럼, 우리가 시기 질투와 원수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걸 빼내게 되면 마음이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빠져도 그러니 그것이 굉장히, 로마서 나오는 그 죄가 빠지게 되는 거 얼마나 크겠어요. 로마서 1장 보시면은,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죄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에 보면 그 죄가 뭡니까? 불의요, 추악이요, 탐욕이요, 악이요, 시기요, 살인이요, 분쟁이요, 사기요, 악덕이,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능욕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정한 것, 이것들이 꽉 차 있는데 이것을 하나만 빠져도 벌써 무게가 가벼워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죄를 갖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 나에게 이렇게 죄가 있구나, 이렇게 있구나. 이걸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에서 마음에서 써버리면은 내가 언제 악한 사람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달라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악한 것이 떠나게 되면은 우리의 건강이 찾아옵니다. 축복이 찾아와요. 잠언서 3장 7절 8절에 보시는 대로 우리가 자기 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그러면 내 몸에 야약이 되는, 너의 몸 골수를 튼튼하게 하는 건강을 주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 아닙니다. 전부 평안과 기쁨이 나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문을 여는 겁니다. 죄사함이 은혜의 문을 여는 거예요. 죄사함 받지만 은혜의 문을 아무리 받고 싶으면 못 받아요. 죄사함 받게 되면 은혜의 문이 쭉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건강과 몸에 채워주시면서 그것을 자기가 실제로 매일매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몸이 변하고 큰 축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 주심으로 그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는 깨끗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영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 영생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의 삶이 잠깐 있는 삶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몸과 마음을 씻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살아오는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의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구 정형나 믿기누 장차 그 눈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구 정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구 정령남이 기누 장차 그 눈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구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